2020년 10월 4일 주의 나라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더운 날에 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214장 새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14장 새 찬송가는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팬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는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예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어서 212장 새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212장 새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예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머리 숙여 더 긍휼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단물이네.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한 후에 조영석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신 후 오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늘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저희를 위로받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 가운데 자라난 은혜의 담비를 저에게 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복음 충만,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하여져서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또한 재물의 속임수에 저희가 속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과 육이 소생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늘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찾으셔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처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 발에 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죠. 우리 앞길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달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네. 저희 가족은요 토요일은 이제 3번 예배를 드립니다. 예, 무슨 뜻이냐? 일어나자마자 가정 예배부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영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말씀이요. 이게 잘 이해 안 돼도 뭐 별로 감동이 없어도 일단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예,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살아나 가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20절에 나와 있죠. 예,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을 제가 따왔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신자들한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신자니까,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여기 모였죠.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은요, 뭐 크게 보면은요, 두 개를 볼 수 있겠죠. 첫째는요, 불신자의 하나님과의 화목. 불신자들은 자기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화목도 있는 것이에요. 예. 신자들의 화목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신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신자들이 불신자같이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 사람들 하는 것과 똑같이, 아니 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간구합니다. 참 감사한 게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화목애로의 권면을 하셨습니다. 예, 권면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 세상에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나와 화목하자, 나와 화해하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치 불신자처럼 살고 있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나와 화목하자.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We are therefore Christ's ambassadors as though God were making His appeal through us. appeal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이 이런 건 참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말로는 권면인데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제발 나와 화해하자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들에게도 제발 나와 화해하자. 하나님의 이 화목애로의 권면, 호소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속죄제로 삼으셨습니다. 21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번역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 삼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어요. 속죄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불신자들에게 이 세상에 다가오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거는 우리 느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1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21절 말씀.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도요, 얼마든지 불신자들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살 수 있거든요. 이때 역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권면, 호소하시는 거예요. 제발 얘네들아, 내가 정말 내가 부탁한다. 내가 호소한다. 제발 나와 화해하자. 제발 화해하자. 이 하나님의 권면, 호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죄는 죄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를 죄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죄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죄라 하면은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면, 호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죄는 죄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자기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요, 물론 불신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전도 때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하였겠죠.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미 화목하게 되었지만 화목하게 된 삶을 살아라. 마치 원수된 것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원수된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데.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곧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너네가 잘못하고 있다, 너네가 회개해야 된다, 이거는 무효. 이건 무효. 이러한 일들이 21세기에 계속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는 건 아니죠. 거기에 도전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이제는 아예 사도 바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도전을 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다. 감히. 그러니까 우리가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된다. 지금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기존 교단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어떤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미국의 90몇 프로의 신학교들이요,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한대요. 글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의 권위 부정하면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 부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부정하죠. 그러면 가능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다가 아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당연히 문제가 오죠. 계속 이런 코비드-19 같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우리가 내키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과 똑같이, 아니 더하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것이에요. 화해의 손. 아니 심지어 권면, 영어로 appeal, 호소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나하고 화해하자. 예,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습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죄는 죄라고 인정하십시오. 둘째, 죄를 자백하십시오. 에이, 나는 죄 안 졌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예. 물론 다른 극단은 율법주의죠. 죄 지은 거 있잖아. 끝까지 물고 늘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제 친구가 1시간을 끝까지 물고 늘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대학부 같이 있던 친구인데, 근데 놀라운 게요, 한참 후에 알게 됐어요.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도둑이 제발 잡는다고 1시간을 저를 추궁한 거예요. 너 숨겨진 문제 있잖아. 숨겨진 죄 있잖아. 근데 제가 어떻게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쓰세요. 예. 그런 친구도 쓰시는데 한참 후에 알게 된 거는 이 친구가 사실은 문제가 더 심각했던 거예요. 도둑이 제발 잡는다고 그래서 끝까지 저를 추궁한 거 있죠. 글쎄. 그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또 다른 극단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한 극단이 방종이라면 다른 극단은 율법주의. 그래서 너무 그렇게 정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정죄함이 없거든요. 정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믿어야 돼요. 예.
그게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성령께서요 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아, 내가 실수한 걸 있었구나. 아, 내가 죄 지은 거 있었구나. 그때요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뭐 가슴 칠 필요 없고 눈물 흘려도 되고 안 흘려도 되고 눈물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내 감정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 그러나 그 회개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죄라고 인정하고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회개하는 순간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믿는 것도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속죄로. 또 우리와 지금도 화목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가 할 것은 믿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계속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계속 살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불신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 위해서 삽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부모 위해서 삽니다. 자기 친구 위해서 삽니다. 여하튼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예.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15절이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죠.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오면은요,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 뭐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또 죄 지은 거 있잖아. 그래서 문제 온 거잖아. 뭐 그런 쪽으로 몰면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당해 보았지만,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런데 세상의 기준대로 산 거 아닌가? 세상의 가치대로 산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 거 아닌가? 하나님이요 사인 주실 수 있어요. 예.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사랑의 사인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겐 그런 사인도 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가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갈 때까지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김일성,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데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갔습니다. 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에게 문제가 온다? 하나님의 사인, 사랑의 사인일 수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좀 저러다가는 이제 3대째인데,
이게 3대가 이제 좀 의미가 있거든요. 예. 잘 나가다가도 적어도 한 3대쯤 가서 이게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터 김정은이 이제 3대째잖아요. 한 정신 문제가 올 때쯤 됐는데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신 질환 올 때가 이때쯤 되었는데, 그런데 그렇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정신 질환이 와갖고 지금 많이 김 여정에게 이렇게 넘기는 거다. 그러한 소문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런 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예. 뭐 말씀에도 나와 있고. 그랬는데 예, 무슨 말씀하다가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왔습니까? 네. 예, 하나님께서는 김정은에게도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나와 화해하자. 제발 나와. 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네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네가 뭐 김정은이냐? 네가 불신자냐? 예,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사랑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호소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깨끗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화목한 삶을 얘기하고 있었죠. 예, 이제 저희들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겠습니다. 이것을 문자 써갖고 성화라고 합니다. 예.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경외한다는 거 매우 중요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건 필요 없어. 그게 방종이에요. 이거를 너무 강조하죠. 그거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보면은 이제 한쪽 극단으로 가게 되는데, 방종 아니면 율법주의. 지금 이제 시대적인 흐름은 어느 쪽입니까? 방종이에요. 제가 자라날 때는 율법주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정죄의식, 정죄감에 시달렸어요. 요즘은 무엇입니까? 방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믿은 다음에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게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한 말씀도 또 나와 있어요. 뭐 히브리서 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죠. 끝까지 난 이렇게 못하겠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갖고 무슨 뭐 성경에 뭐 오류가 있고 뭐 이렇게 타고나는 것이고 뭐 내가 상처가 있어갖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안 살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씀은 꼭 무슨 뭐 히브리서, 야고보서에만 나오고 뭐 율법주의적인 말씀이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소위 복음주의적이라는 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모는 건 율법주의다. 자꾸 바울 서신만 강조하고, 바울도 그런 얘기 했어요. 바울하고 뭐 베드로, 야고보
하고 싸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경외함이라는 것은 믿은 다음에도 중요한 것이에요. 예. 자신을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한 삶을 삽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죠.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 가운데 있어갖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엄청난 신분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다. 이것 역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권세 강조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정체성도 강조해야 돼요. 어떠한 정체성?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한 정체성.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쪽 부분을 또 너무 강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정죄감 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 그게 또 한 극단이었다면은요, 지금은 21세기는 다른 어떤 극단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그 권세만 강조하고 거기에 마땅히 따라와야 될 삶은요, 그것은요 강조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서로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보면은 둘 다 얘기했어요. 둘 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얘기는 안 했다고까지 가르치더라고요.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는요 야고보나 베드로 같은 그러한 한심한 그러한 사도들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시대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요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데, 그렇게 몰아가는데, 그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 이 말은요, 제가 정말 이 찬양도 제가 참 좋아하고, 영어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도 제가 참 좋아하고 제가 항상 사모했던 말씀인데요. 제가 고린도후서 5장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거 성결한 삶에 대한 말씀인 거 있죠, 글쎄. 제가 놀랐어요.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거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안 보인다고 네 마음대로 살겠느냐? 너와 함께 계시는데, 아예 너의 안에 계시는데, 이러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그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하는데 한 말씀이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이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제가 뭐 언성을 높였지만요, 예, 화내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니고요. 걱정 마십시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요, 하나님이 그 보증으로, 이것도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보증으로 성령 주셨어요. 이 성령이요,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비진리 가운데로 가면은, 그러한 삶을 살면은요, 성령께서 코렉트 하셔요. 또 인도하셔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성령께서 우리 정죄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방치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우리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예, 진리를 사는 삶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성령이 우리를 방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걸 또 믿으시더라고요. 그걸 가르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아요. 예. 드러나는 건 온 세계에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죠. 이거는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믿나 하면은요, 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니까 나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또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 나를 정죄할 것이라고 또 믿어요. 그 사단의 역사. 그렇게 자꾸 자기 정죄하고 지구를 떠나야겠다. 뭐 이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자살한 게 가룟 유다잖아요. 예. 그 사단의 역사였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 팔아 넘겼잖아. 그래서 자살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성령의 역사 분명히 알아야겠죠. 예.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또 우리를 방치하시지도 않겠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삶을 사면은 우리를 correct 하시겠죠. 이거는 아니다. 딱 사인을 주시겠죠.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겠죠. 그 과정 가운데는요, 우리 경제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사랑의 사인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시면은요, 끝까지 잘 돼버려요. 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 그대로 똑같이 사는데 오히려 더 잘 돼요. 더 잘 돼요. 예, 그런 사람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런 분들이 저보고 막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그래, 니는 얼마나 잘 됐냐. 사도 바울이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손가락질했어요. 실제로 만나봐라. 연약하고 힘도 없고 뭐 능력도 별로고 뭐 일문도 별로고 뭐라고 그럽니까? 예. 눈에 보이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증거라고, 열매가 증거라고.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제가 좀 준비하면서 많이 놀랐어요. 예. 근데 우리는 다 무슨 기복적으로 다 이 중요한 말씀들을요, 다 기복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결한 삶을 말하고 있는데 다 아전인수격으로요. 여하튼요,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좌로나 우로 치우칠까봐 그래서 성령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저희 정말 복 받았어요. 문제는 축복이에요. 위장된 축복이에요. Blessing in disguise. 옛날에 제가 항상 하던 말이죠. 설교 때. Blessing in disguise. 하나님이 베린 자식은요, 그건 자식도 아니겠지만 베린 사람은요, 문제도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돼요. 문제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의 사인이에요. 아무나 문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를 교정하시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 마치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살면 안 되거든요. 아니, 부모하고 원수셨습니까? 추석인데 전화도 안 해, 글쎄. 부모가 먼저 전화했어요. 참 자존심 상하죠. 부모가 먼저 전화했는데 안 받아 또. 네. 가정하는 것 실제로 그랬던. 제 동생은 전화했어요. 카톡 했어요. 가정법 아시죠? 이거 근데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니, 하나님하고 원수가 졌어. 원수 졌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다 알고 버젓이 아는데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신 것처럼 우리는 불신자는 아니지만 먼저 호소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화해하자. 예,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 봐요. 예, 우리 화해하자.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삶, 말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말씀 읽어야 된다니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들을 100% 살지 못하더라도 방향이라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요, 알미니안주의를 허락하셨어요. 저는 알미니안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가 그랬어요. 켈빈주의 외치면서 막 가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도 허락하셨고, 영국이요, 국교가 성공회였죠. 켈빈주의가 강했어요. 막가파예요, 막가파. 영국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안 하는 것 다 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웨슬레를 일으키셨어요. 요한 웨슬레는 당연히 알미니아주의죠. 이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거룩한 삶을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참 또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영국이 살았어요. 영국의 그 불란서 혁명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는데 영국은 무혈혁명으로 나라가 변했어요. 그런 정치적인 개혁도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요한 웨슬레 때 부흥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개운동, 성결운동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알미니안주의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도 썼고, 저희 교회, 이 미국 교회, 저희 교회는 아닌데 이 미국 교회 그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요한 웨슬레 사진 저기 걸려 있죠. 막 숭상하죠. 저희는 숭상 안 하는데 그래도 쓰셨어요.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다 쓰세요. 그래서 이것도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으실 것이지만 우리를 방치하시지도 않고 알아서 책임지고 우리를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실수 한 번 안 하고 죄 한 번 안 짓고, 그게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건 믿음은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하오며, 또 그러한 화목한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그렇게 저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71장, 새 찬송가는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과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걱정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걱정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계속해서 치유가 필요한 분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오히려 회복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팬데믹이 왔다고, 코비드-19이 왔다고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닙니다. 네, 잠시 임시 휴업하고 그래서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김형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헌금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과 죄사함으로 화목케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라는 말씀의 부탁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화목하게 하시고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함께 뜻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올린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나라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의 귀한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